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구원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란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 전부터 있는 약속과 유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약속과 유업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지만 이 부활의 몸도 결국 약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앞에서 말하는 약속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 전부터 있는 약속과 유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 전부터 율법 전, 말이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모든 이 약속이 이루어진 이 복음 외에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율법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로 모든 형태가, 그 믿음의 형태가 이 약속을 겨냥하자는 믿음의 형태가 결국은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로,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사실 그래도 그 사람들의 어떤 사모함과 어떤 그 마음에 뭔가 어떤 열심과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찾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은 기복주의의 그런 형태로 가죠. 여기 핵심이 뭡니까? 율법 전부터는 약속과 율. 다시 말하므로 모든 종교 이전에 이미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사람들에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끔 엊그제 어느 우리 권사님 친구님 동생분도 그 신천지에서 와서 그렇게 물어봤대죠. 아니 당신은 예수를 못 얘기하다가 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냐 그러면, 조선시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뭔 말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전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인류 역사 믿음의 계보를 이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러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그 약속이라는 것이 그들이 이걸 받았지만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어떤 믿음의 줄기가 계속해서, 지금도 따지면, 제가 어제도 어떤 우리 그 이한 교사님하고 전화하다 그런 얘기인데, 야,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다 요즘. 우리나라 지금 이 문명이 발전하고 지금 이렇게 세계가 여러 가지 발전도 지금도 복음이 안 전해진 곳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복음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모든 것이 완성돼서 지금 전해지지만은, 그 이전에는 여러분 성경에 모양은 다르지만은 복음이 실제로 아담과 범죄한 이래에, 범죄하고 나서 바로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다 아담 밑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계속 그게 이어져 갔다고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그 복음이 끊어진 적은 없어요. 이 약속이. 다만 그때도 아벨과 같은 그런 줄을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도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었을 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주제에 있어서 율법 전부터 있었던 약속과 유업이라고 하면서,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이 복음의 모든 신앙의 형태를 다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우리가 어떤 종교의 형태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복음이 있었다고요. 복음, 약속이.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 물론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버리시면 또 우리가 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아유, 그럼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누구는 어쨌든 복음을 받아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어떤 시대 그거 따질 건 아닙니다. 그게 따지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조선시대 같은 곳이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해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원받는 길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 복음은. 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아직 이루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도 그 약속을 실제로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고요. 구원이.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복음은 영원전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오나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졌다. 이렇게 해서 여러 모양. 지금처럼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이런 내용으로는 전하지 않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율법 전부터 있는 약속과 유업이다. 율법 전부터. 모든 신앙의 형태가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가끔 그런 의문을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따져보니까 그게 맞아. 다만 안타까운 건 뭡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그때 아담 이후에 이 시대도 그렇지만은 물론 아담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복음을 다 받았을 겁니다. 다 전해졌겠죠. 그 소식이. 사람이 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담이라고 이 사람들이. 다만 그들이 선택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들이 그 아담에게서 시작된 그 복음을 계속해서 그 줄기를 이어갔다.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떻게 성경에 그걸 다 기록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외에도 내용들이 있어도 어떤 모양인데 그 복음의 줄기가 계속 왔는데. 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적이고 지금 이 시대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도 들어도 엉뚱한 복음 또 엉뚱한 복음 때문에 엉뚱한 복음. 야, 어제 내가 잠깐 유튜브 보다 보니까 JMS 정명석이라고 참 사람들이 그 사람은 JMS래요. JMS.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에 나 잠깐 보니까 뭐 축구대회 나갔는데 뭐 26골을 넣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해가지고 26골을 뭐 그런 내용 성령님이 뭐 역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거기 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뭔가 짜맞춰서 미역에서 뭐가 나타나고 하니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 약속이 뭡니까? 약속과 유업이.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율법전.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뭡니까? 율법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여기 무할레시가 뭡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는 또 율법 형식이니까 믿음으로 된 의. 뭘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된 의잖아요. 그러니까 무할레시에 이런 어떤 것들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거나 이런 우리가 잘하는 큼직큼직한 그것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공식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계시했지만은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 관한 얘기도 하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체결되기 전에 이건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이 체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노아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보고 율법 전부터라는 말이 액면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 전부터 그 의미도 되지만 이 율법 전부터라는 말 속에는 모든 믿음의 형태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거 있기 전에 복음이 있었다는 복음. 복음이 없었던 세대는 없습니다. 조선시대도 복음이 있어요. 다만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아니야. 물론 그때도 복음이 전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공식적 루트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200년이 채 안 되는 뭐 그런 우리 복음의 역사라고 하지만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뭐 어떻게 됐을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조선이란 나라도 아담으로부터 거기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오다 보니까 그게 끊긴 거예요. 그 세력들이 끊겼을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자도 이 복음을 완성하고 난 뒤에도 복음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이 끊겨져 있었는데, 끊겨진 나라가 많았었고, 예수 이름은 전해졌지만, 예수라는 말을 정했지만은 영국이라는 한 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존 웨슬리 목사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그때 사람들이 다 뭐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영국 국교회라는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이 복음이 가려져 있잖아요. 사도들이 했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35살까지 그걸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전했던 거 아니에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무섭고도 두려운 게 뭐냐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에서 기분 좋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어제 마음에 왔는데 제가 요즘 계속 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보세요. 아니 사도 바울의 얘기나 예수님 얘기나 똑같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 결국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복음에서 빗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저주를 받을지라 저주를 받을지라 그걸 퍼붓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예수님 말씀이나 똑같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저주를 받을지다. 바울이 고린도 9장 16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었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그리스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 뭐예요? 갈라디아 1장으로 따지면 그리스의 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원형의 그 약속.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뭔지를 단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성취되려면. 그러나 십자가가 복음은 아니라고. 제가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이정도 있었는데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이상하네. 눈 깜빡깜빡 하지 마시고. 또 목사님 내가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 그 얘기 아니에요. 주일날 말씀 전할 제목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으세요. 회개가 뭐냐? 십자가까지가 회개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가 어디까지? 이 약속을 바라지 않는 요한복음 16장의 회개의 본질이 뭡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거랬잖아요. 결국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그 약속을 믿지 않아서 그 약속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게 그 결과들이 우리 보기엔 그 결과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 열매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 열매 이전에 이것을 향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이 약속을 향하지 않는 거. 약속을 등지는 거. 거기서 약속을 향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그 사람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것까지. 회개하고 뭘 믿으랬어요? 복음은 뭐였어요?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약속이라고.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너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거듭나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아직 우리의 복음이 되지 않았어요. 복음의 완성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육체로부터 오셔서부터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그분과 한 영이 되어 옛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복음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그것까지가 회개라고. 그 다음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약속이. 갈라디아 2장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집사님, 자전거 잘 타고 오셨어요? 내가 빨간 불빛을 하나 사주던지 내 거랑 같이 신청했어. 내 것도 뒤에는 없어. 오늘 신청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그래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날려 죽였으면 성령의 역사가 와서 이걸 거듭나. 여러분 그것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문제가 뭐냐? 십자가가 단지 진짜 십자가니까 예수님 날려 죽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도 두 부류예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뜻.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사랑이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진 사람은 그게 사랑이 완성이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해라 말아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단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성령의 사람은 이 안에 이 주님을 그분은 단지 십자가만 믿는 건 아니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부활도 믿죠. 그러나 핵심은 어디에 있어? 십자가에 가 있죠. 날려 죽으신. 거기에 초점이 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복음이 단지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가는 길이 두 길밖에 없어요. 율법주의로 가든지 신비주의로 가든지.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거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대로 막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그것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거지. 말씀을 지켜서. 그래 복음은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만큼 사는 겁니다. 그래 나타난 대로 다 내가 늘 지어서 그 생명이 자라는 만큼. 그래서 그 사람. 아니면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데 뭔가 더 잡아보고 싶어. 잡아보고 싶어. 여러분 복음은 복음 자체가 완전해요. 그래서요. 제가 주변에서 봅니다. 은퇴하시는 선배 훌륭한 목사님 중에 물론 수도원에 들어간다는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다른 데 섭리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것은 복음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온전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 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조금만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하나하나 지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산에 가서 더러운 피해서 좀이라도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막 우리가 하려고 하고 답이 뻔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한 사람은 복이나 받자.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탐하는 그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요. 그냥 십자가만 믿어. 천국은 갈 거지 뭐. 가겠지 뭐. 아버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 내 기도도 응답도 해주고 막 도와줘. 천국은 가겠지 뭐. 그걸 아예 믿음이 너무 좋아. 자기는 천국을 100% 갈 거라 생각. 계명에 대한 순종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이 예수 복음 십자가 지고 그럼 십자가를 지내시는 진짜 믿는 그 십자가 지고 예수라도 전해야지. 그것도 안 전해. 뭐 전해요? 기껏 한다는 거지. 잘해봤자 그것도.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해. 내가 응답해 주더라. 너도 기도해봐라. 그게 복음입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가버랑 고라신 벳세다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믿고 있어요. 뭐 목사님도 그렇고 말마다 십자가 은혜로 복음한다니까. 뭐 예수님 십자가만 든든히 붙들면 천국은 가겠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리스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았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자기를 향해서도 그래요. 뭐라고요? 내가 그런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에게도 뭐라 합니까?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가 있다는 거야. 왜? 바울이 안 겁니다. 복음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죄가 얼마나 큰지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생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디 가가지고 내가 어제도 이한기 전사님하고 전화가 그랬어요. 전사님 어디 선교 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예배자가 서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내가 참 마음이 속상해다. 뭐 다 물어보지 않잖아. 다 사는 게 힘들지만 1년 가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별 상관없어.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난 그런 각오까지 돼 있어. 정말 없으면 나하고 집사람 둘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땅을 파서 가서 듣기 원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땅을 파서라도 돈 주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진짜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이 복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복음이.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주가 있을지라도 자기는 화를 받을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자. 갈라디아 1장 10절 읽겠어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사도 바울이 이런 배경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 할 자격도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박해를 안 받는데 이 복음 전에서 박해를 받았거든. 가는 데마다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거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반대로 갈라디아 6장 12절 읽겠어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내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합니다. 예. 그들이 할례를 사는 사람들 받게 했댔잖아요. 왜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할례거든요. 사실은 진짜 할례거든.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할례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육체 이제는 할례를 받은 거, 유대인이 할례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원의 조건을 내서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할례는 중요했습니다. 왜? 이 약속의 그림자가 할례였기 때문에. 그러나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거든. 약속이 왔는데 왜 자꾸 할례 받으라 이거요. 참 웃긴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에서 이제 우리가 이단들을 전도해야 돼요. 이단들. 선배 목사님 군산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주일날 군산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서울 가서 예배드려요.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복음의 소중해서 한 20명 된 사람들이 거기서 건물을 마련해놓고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맨날 듣는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제가 전하는 소리가 맨날 그 소리 같은데 이병덕 기사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서울에서 시내에서 전도 나갔다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라고.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 그 절기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니까. 안식일도 다 이루어졌다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사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처럼. 근데 안식일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진짜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온전히 안식. 할례도. 그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지 몰라.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여러분 전도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단을 전도해야 돼. 이 복음으로 모자라면 이단을 전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 미혹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선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안 하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박해를 받더라.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복음밖에 없으니까. 바라기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집사람하고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은 교회 와서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사도 요한 말 그대로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가운데 든 것보다 내가 정말 기쁜 게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바로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 면류가 아니다. 내 상이다.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야. 그것만 상이야. 그것만. 내게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생에 그거를 위해 달려가야 돼요. 응? 남은 생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오직 거기에 있어.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거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이. 물을 거 없어요. 그거는 더 이상.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하면 어떻게? 그게 아니라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지. 바울도 이걸 안 했으면 박해를 받지 않았다니까. 이 얘기를 안 했으면. 바울도. 해중에 다른 사람들은 그 박해받기 싫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그걸 피해보려고 어려움을 피해보려고 몰라서 그랬겠지 모르니까 그랬겠지 사실은 박해를 피해보려고 했던 거죠. 정말 알면 박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빌립보 3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저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 같지만 제가 새벽도 그렇고 전하는 말씀들이 그 얘기 같고 사도 바울이 뭐래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렇다고 내가 또 맨날 같은 말 합니까? 오늘 들은 말씀도 같은 말 같아요. 같은 말이지만 같은 말을 같으면서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전한 것도. 그리고 말씀 자체가 이게 생명이에요.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사도 바울도 맨날 간데나 사람들도 이 복음을 보는 사람들 듣기 싫어했어. 맨날 그 얘기만 하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맨날 또 당신은 똑같은 밥 먹습니다. 아침마다. 메뉴가 얼마나 다양하세요. 생명이기 때문에 밥을 먹잖아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고 정말 이 생명을 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듭난 것을 이 말씀을 비껴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수록 더 확실해져.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온전히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이 의심스러워요. 태생 자체가 우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이라는 자체가 죄사함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생명이 원하는 다른 욕구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말씀을 빼고서는 복음을 빼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의 태생이 거듭남의 태생이 말씀이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어떤 일종의 어떤 체험이 아니라 체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그걸 전하는, 이걸 전하려고 이거를. 성령님의 나타남이라는 것도 어떤 외적인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갔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를 따서 이 복음이 그냥 이해돼가지고 이 복음이 모든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린애들이다.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로 치면 은사가 성령의 나타남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이랬잖아요. 그죠? 저도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세미나를 많이 갔지만 거기에 미혹이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미혹이냐? 성령의 나타남을 외적인 표적 것들, 은사적인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은사지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이 약속이 그 사람에 전달돼야 돼요. 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 중요한 거라고. 은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전달이 안 돼요. 이 약속의 복음을 그 사람 들어가서 내가 잘 믿어서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 안에 타락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나타남이 풍성했지만 은사를 따지면 사도가 뭐라니까? 너는 바울 팔아, 너는 기바 팔아, 너는 베드로 팔아. 베드로가 기바고 아볼로 팔아. 여러분 이 복음을 한 사람은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목사를 따르는 것도 목사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목사를 순종하고 그 어떤 질상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을 절대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성령의 나타나면 그 은사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지만 복음이 없으니까 애들이에요. 애들. 좌충우돌. 잘 들으세요. 잘 들어. 듣는 사람이 둘밖에 없지만 한 명 있나 여기. 요즘은 온라인도 안 들어요 사람들. 나는 확신해요. 우리 녹동감의 교인들 나중에 혹시라도 세상 떠났을 때 만약에 이 복음에 잘 순종한 이걸 듣기를 이걸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제일 후회할 게 이걸 후회할 겁니다. 내가 왜 목사님 그 복음을 더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았을까? 진짜입니다. 저는 100%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내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내가 뭐 잘나서 게 있어요. 집에서도 뭐 하다가 아빠 그것 좀 고쳐. 뭐 습관 하나 제대로 못 고치는 사람인데 밥 먹을 때 소리 좀 내지 마. 그래서 들을 때는 막 소리 하지 마. 아니 내가 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나는 확신해요. 왜?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런 것들하고 뭐가 맞지 않는 게 있어도 복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마음을 정말 활짝 열고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걸 다 거기에 올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리에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전하는 건 그 다음이고 내가 돼야 전하지. 내가 그 복음이 돼야 전하지. 복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